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좀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첫 관심사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에바다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첫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오늘도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때 종종 인용했던 인물인데요. 16세기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존 칼빈이라는 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모토가 있었는데 이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존 칼빈 선생님의 주요한 모토는 무엇이었냐면 코람데오였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흔히 사람 앞에서 또는 세상 앞에서라는 말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겠다는 영적 결단으로 쓰여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우리들이 들으면 칼빈 선생님이 왜 이 코람데오를 주요한 핵심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당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신앙의 모습이 사람 앞에 서는 모습, 세상 앞에 서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은 아닌가. 그 당시 종교 개혁의 상황을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때가 하나님 앞보다 사람 앞에 서고자 했던 모습은 아니었는가 를 우리들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부패한 신앙을 뒤엎고자 복음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16세기 종교 개혁 때만 있었는가?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리고 또한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사람 앞에 선 신앙인들, 세상 앞에 선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코람데오라는 단어만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했던 나라들과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실패하였는지를 나열해서 보여줍니다. 성경이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나열해주고 보여주는 이유는 그 사건들이 실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자를 원하시는구나.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의 태도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코람데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은혜 속에 살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코람데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생각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들 마태복음 1장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모든 계보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완악하지만, 사람은 죄악으로 팽배해져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자신의 신실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4장에서는 뭘 볼 수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마태복음 3장 4장에서는 예수님의 세례와 사역 시작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사건이 주목이 되어 있지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가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산상수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 마음을 토대로 어떤 행동을,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는 팔복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율법의 재해석,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뜻,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반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는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을 주님이 행하셨냐,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은혜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느냐가 1장부터 4장까지 드러나 있고, 이 산상수훈부터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은 산상수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6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6장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제를 담고 싶습니다. 이 6장의 부제는, 제 개인적인 부제는 뭐냐면 경건생활의 재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신앙인들의 경건생활이 어때야 하는가, 이것을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 6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1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필 이 세 가지의 신앙 행동이 나오게 되냐면,
유대 사회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경건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서 구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인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구제, 기도, 금식은 3대 경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되게 적용했기 때문에 이 3대 경건 생활조차도 왜곡되게 적용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 가지를 하기는 하는데 왜곡되게 이것을 적용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이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마음과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바른 경건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냥 행동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신앙, 제대로 된 경건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경건 생활의 재해석에 있어서 우리들이 신앙이 왜곡되지 않게, 나의 경건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염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1절입니다, 여러분.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실은요, 오늘 6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하는데 너무 기니까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6장을 관통하는 메시지, 관통하는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 1절입니다.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들이 경건생활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부모님이 좋게 봐주실 것이다.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은 신앙인으로 여길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과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나를 알리는 데에 목적을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메시지가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2절입니다. 2절은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내용인데 2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는 제가 나눔지에 여러분들에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참고를 하시고요. 5절을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데 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 16절이요. 16절은 금식에 관한 구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나 금식하고 있어요 하듯이 슬픈 기색 보이지 말고 티내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까? 제가 읽었잖아요. 자, 여러분 뭐가 반복돼요? 외식하는 자처럼 보이기 위해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외식과 그리고 보이기 위한 이 모습에 대해서 제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신학교 시절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언한 바 있습니다. 내가 이제 신학생이 되었으니까
저녁 금식을 해보겠소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녁 금식이라 함은 그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한 끼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저녁 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첫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배가 뒤틀리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어렵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저녁 5시 59분까지는 꽉 채우게 먹자라는 생각을 갖고 5시 59분까지 아주 충만하게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6시가 이제 되기 30초 전에 입을 털고 이제 경건한 금식인인 척 하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그렇게 할 거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왜 내가 금식을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시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기도하기 위해 금식을 선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직면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가가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금식을 선포한 게 아니라, 나 신학생 됐으니까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이기 위해 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마음을 고쳐먹고 금식을 하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들여 전심으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배우가 연극을 위해 쓰는 가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신이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연기하고 연극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의 첫 관심사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카메라를 보게 되면, 제가 이걸 잘 이해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카메라 촬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심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심도는 초점이 선명하게 포착되는 영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피사체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보입니다. 근데 내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 피사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심도에 의해서 배경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만 보이고 그 배경이 아주 흐리흐리하게 보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이 왜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외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이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본다면 사실 그 주변의 것들은 흐려져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멀찍이 떨어져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태도 때문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첫 관심사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내가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두 번째는, 아버지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길 원하십니다. 6장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중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고요.
4절을 보시고요. 6절을 보시고 8절, 9절, 14절, 3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반복이 됩니까? 아버지가 반복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태여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반복을 하실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 쓸 것 없이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딸을 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제 첫째 딸을 여러분들 다 보신 줄 알아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보신 줄 알지만 이 딸이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서 많은 것을 절제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 그 정도로 친한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이 본색과 본성과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앞에서는 다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딸은 여러분들 앞에서 나름대로 긴장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제 앞에서는요, 긴장하지 않아요. 긴장이 뭐예요? 네, 뭐 표현할 수 없겠지만 자신의 있는 그 속 얘기, 마음의 이야기 다 터놓고 어마어마한 장난을 치거든요. 외식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왜 힘들 수밖에 없을까? 우리들이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들은 저 사람의 반응과 저 사람의 생각 때문에 늘 내 행동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제약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이 외식하는 자가 히포크라테스일 수밖에 없는가? 우리들은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늘 연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아버지, 또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그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고 아버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우리들의 제대로 된 경건이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